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콜룸바누스가 프랑스로 진출해서 그곳에 선교훈련 센터를 세운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로마의 주교들과 이제 투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는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이 강한 이교주의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그들이 이 이교주의와의 투쟁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켈트 교회와 로마 교회 사이에 벌어져 있던 간격은 아일랜드 교회와 이교 사이에 벌어져 있던 간격보다 더 컸습니다. 사실 이 간격은 루터 시대에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벌어져 있던 간격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교는 사실 문화와 진리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황권은 당대의 전쟁 귀재인 벨리사리우스가 발명한 동로마 제국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엄포를 놓으며 이 같은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교도들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와 국가 권력 사이의 연합은 이교와 국가 권력 사이의 연합보다 언제나 자유에 대한 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콜룸바누스의 사역에 대한 로마 교회 주교들의 반대는 곧 뭐냐면 자유와 독재 사이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의 한 역사학자가 그 당시 이 지역의 교황권의 상태에 관해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프랑크족과 게르만족의 땅에 있는 교회는 매우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교회에 속한 토지 중 상당수가 평신도들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규율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성직자들에 대한 관리 또한 전혀 없는 상태였다. 사제들은 각기 자신의 소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당시에 상당수의 사제와 수도사들은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날을 먹고 사는 불황생활을 하며 그 나라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역사 전문가인 이 학자는 저스티니안 시대의 교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완전히 부패하여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이슬람교는 부분적으로는 이 같은 부패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 사제들은 켈트 교회의 선교 활동이 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콜룸바누스가 그들의 문제 있는 삶을 강력히 책망한 것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02년에 그를 소환해서 골지방의 주교회의에서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콜룸바누스는 그곳에 가기를 거부하면서 대신에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간섭을 말아달라는 간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천주교 역사학자 존 힐리는 이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의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관습들을 강력히 고소하였다. 어떤 것으로도 성 패트릭과 아일랜드의 다른 성인들로부터 그들이 물려받은 것들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이 권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관습들을 자신들에게 강요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광야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부활절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과 교황 그리고의 대제에 보낸 서신들은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 서신들 속에 나타나 있는 몇몇 표현들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는 그 서신들의 한 부분에서 그 주교들에게 부활절 문제에 관해 그와 그의 수사들과 토론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직자들에게 그 교회의 규율을 강요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강요와 자유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참된 겸손의 정신과 진정한 설득력이 있고 그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는 그 고위 성직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17명의 그 죽은 형제들이 묻혀 있는 그 조용한 숲 속에서 평화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엄중하면서도 진지한 언어로 탄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교회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콜룸바누스의 이 서신을 웨일스 켈트 교회의 디노트에 대한 로마 천주교의 어거스틴의 오만한 태도와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 이 점에 관해서 클라렌스 비스팜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콜룸반의 답변은 어거스틴의 잘못된 은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어거스틴의 이 은사는 그 후에 있었던 몇몇 유혈 사태의 단초가 되었다. 피를 흘리게 한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골의 생활 규정이 비록 대단히 엄격하기는 하였지만 이 규정이 불같은 켈트인의 성정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 규정은 성 어거스틴을 오만하게 만들어 놓은 베네딕트 종단의 규율과 큰 대조를 이룬다라고 가톨릭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디누트와 그의 동력자들에게 예의도 지키지 않고 격렬하게 공격하며 협박하였으며 결국 타협을 받아내지 못하자 세상 왕으로 하여금 디누트의 젊은이들을 학살하게끔 하였지만 이 콜룸바누스의 평화와 사랑 안에서의 답변은 엄중하지만 간절한 탄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품성과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작과 이교적인 가르침을 가져다가 부흥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콜룸바누스와 브룬힐다 왕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또 하나의 이세벨이 존재한다면 그녀는 분명 오스트라시아의 왕 시게베르트의 아내였던 브룬힐다일 것입니다. 시게베르트는 군트람의 동생이었는데 콜룸바누스에게 핍박을 가한 그런 왕입니다. 자, 시게베르트의 아내 브룬힐다는 575년에 남편인 시게베르트를 죽인 후에 자기 오빠의 아들인 뉴스트리아의 왕 칠페릭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젊은 왕은 그만 유혹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자신의 손자인 부르근디의 왕 튜데릭 2세를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튜데릭은 콜룸바누스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콜룸바누스가 자신과 자신의 할머니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충고의 말을 할 경우에도 이 아일랜드 선교사를 보호하고 옹호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후 브룬힐다는 튜데릭이 왕비를 맞을 경우에 그 왕비는 자신을 쫓아낼까봐 두려워서 튜데릭이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꾀하였습니다. 자, 이 켈트교의 사도 콜룸바누스가 궁전에서의 브룬힐다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견책의 말을 할 때 그녀는 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로부터 태후 브룬힐다는 콜룸바누스에 의해서 설립된 복음주의 학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기 10년 전쯤에 잉글랜드를 개종시키려고 보냄을 받은 수도사 어거스틴은 교황이 브룬힐다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룬힐다와 켈트교의 대적들과의 연대에 관해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룬힐다는 당시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신앙심이 꽤 깊은 여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교회들과 수도원들과 병원들을 설립하였다. 그녀는 또한 당시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친구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주교들도 이 태후처럼 콜룸바누스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켈트교의 신앙을 공격하고 콜룸바누스의 교육 체계를 붕괴시켜 버리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콜룸바누스가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콜룸바누스의 명성이 프랑스와
독일의 모든 도시와 지방에서 이미 크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콜룸바누스에 대한 대단한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의 군사들까지도 콜룸바누스에 대한 추방 명령을 수행하기를 꺼리거나 그 명령을 응성하게 수행해서 콜룸바누스가 다시 릭셰이어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년의 이 학자 콜룸바누스는 자신의 조력자들에게 닥칠 보복이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 콜룸바누스는 우선 몇몇 동행인들과 함께 로이어 강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거기로 간 것은 난테스 항에서 배를 타고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콜룸바누스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망명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의 개선 행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난테스에서 배를 타지 않고 그의 방향을 뉴스트라의 왕 클로테어 2세의 수도인 소이선스로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콜룸바누스는 그 나라의 수상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왕권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클로테어는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콜룸바누스와 의논하고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콜룸바누스에게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독일과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새로운 센터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콜룸바누스가 뉴스트리아의 왕 클로테어 2세의 존중을 받게 되자 오스트라시아의 왕 데오데베르트도 이 콜룸바누스를 존귀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뉴스트리아는 그 후에 그 영토가 더 확장되어서 프랑스가 되었고 오스트라시아는 후에 현재 서부 독일 영토의 일부분을 그 나라의 영토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콜룸바누스는 데오데베르트에게로 가는 그 길에서 메옥스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데오데베르트의 친구인 한 저명 인사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 주인의 딸이 이 콜룸바누스의 경건한 삶에 큰 감명을 받고는 그의 선교사에게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켈트 기독교가 콜룸바누스의 박식한 조력자들이 더 이상은 동쪽 황무지를 향해 나가지 않고 매체를 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착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그 세력이 매우 커져 있었습니다. 자, 데오데베르트는 콜룸바누스가 자신의 궁정에 온 것을 아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왕은 콜룸바누스가 자신의 나라에 영구히 머물면서 그 일을 실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 콜룸바누스는 미개한 상태에 빠져있는 유럽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베네딕트 피츠패트릭의 말을 들어보면 독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이었다. 독일을 위한 사도로 불리는 보니페이스가 그 땅에 처음으로 도착하였을 때는 그 땅의 대부분이 그 선교사들, 그러니까 아일랜드 선교사들이죠. 그 선교사들에 의해 이미 기독교화된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에 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피츠패트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시대에 아일랜드인 수도사들의 유일한 대적이었던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이 박식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일반적 확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17세기에 모어 학파가 창설될 때까지 베네딕트의 분파 중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일랜드 선교사들은 박식하고 학문 탐구에 열정을 보였지만 이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베네딕트 해의 수도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자들인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은 학문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의 업적을 강탈하고 켈트 교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술책만 꾸몄던 것입니다. 자, 콜룸바누스는 수년 동안
자신이 시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도 사업을 떠나서 독일과 스위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교도들의 업무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땅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름 있는 조력자 중 한 사람인 갈루스, 일반적으로 성갈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루스가 돌보고 있던 브레겐츠에 있는 센트를 떠난 콜루마누스는 1년이 넘어서 롬바르드 왕인 아길루포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그때까지 4세기의 요비아누스가 전하였고, 그리고 9세기의 클라우드가 전할 원시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콜루마누스를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켈트인들과 walden스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롬바르드족과 그리고 고트족의 자손들은 계속 더욱 단순하고도 성서에 따른 동방의 교회 방식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황권의 방식을 따라 산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롬바르드의 강력한 왕은 이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지역으로 온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골짜기들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루마누스는 왕궁에 머물기를 사양하면서 그 왕에게 새로운 센터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아길룰프는 보비어에 부서진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롬바르드족에게는 교황권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리안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동로마 제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은 교황권이 교황이 아리안주의자들로 선정한 단체들과 켈트 기독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콜룸바누스와 아길루프 왕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동병상련의 친교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존 힐리는 보비오가 한니발이 아펜니노 산맥의 눈 속에서 그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던 트레비아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건물들을 짓고 땅을 경작하여 그곳에 소출을 얻는 등 보비오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콜루마누스는 농장 경영과 자신의 조력자들을 위한 의사로서의 활동과 그리고 고모의 가죽으로 샌들을 만드는 일에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특히 맹수들을 길들이는 일에 매우 능숙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교회와 훈련 학교를 건축하는 일 등을 지도하는 중에도 절대로 학문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과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아일랜드 협회들이 유럽 대륙에서의 주된 도서 출간 센터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에 학자들이 아일랜드어로 기록된 문서들을 찾으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세인트골과 그리고 보비오에서 자신들이 찾고 있던 문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